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원죄는 없다. 한 사람 헤노스 안트로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2주 전에 그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봤던 그런 부분이지만 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 원죄론의 그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 한 말씀이 이제 기초가 되어져서 그래서 원죄론이 이제 탄생을 한 거고 그 원죄론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근간이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신학교를 가면 하여튼 뭐 계속 이론만 계속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론은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자기의 그 깨달음을 이제 하나의 그 이론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거를 교리라 그러기도 하고, 뭐 신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제도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뭐 신조라 부르기도 하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하여튼 뭐라고 불렸든 간에 먼저 자기가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내용을 이론으로 만든 거, 그것은 일단은 그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의 그 생각, 그리고 그 지식, 그리고 그 지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사상의 배경, 그리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이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리는 이렇게 그 말씀을 보고 어떤 원리를 이제 깨달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인데, 만들어낸 그 순간부터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가두어 버리는 감옥이 됩니다. 이게 틀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론화 되어져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이라고 이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 길들여져서 또 거기에서 나오기를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뭐 망설이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걸요. 왜냐하면 교리 자체는 교리 안에 있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교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악이라 그러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쫓아서 교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리 그 자체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진리와 생명은 거기에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교가 진리와 완전히 부합되는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 자체가 진리와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은 그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 애교로부터 나오는 거지, 어떤 정해놓은 이론이나 아니면 그럴싸한 어떤 설교자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소위 목회자나 아니면은 그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는 종교인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닌 것이 생명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리가 생명을 잘 정의하고 하나님을 잘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정의는 정의일 뿐이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는 부모가 낳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야 낳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아무리 잘 정의를 한다 그래도 그 정의가 애를 낳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진리와 생명을 설명해 보자고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지만 그냥 말하는 것에 그치질 않고 그냥 말을 하고 그 진리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는 그 진정한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교리의 질식을 당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교리는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그냥 보조적 수단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리를 흔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1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교를 하면 교리잖아요, 그건요. 11조는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거다 그러면 그럼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 교리를 거부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리의 종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도 또 뭐 돌맞을 일이지만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종교가 개혁됐을 뿐이에요. 종교가.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예요. 교리를 만들어 놓고 도식화시킨 것에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아 놓는 그냥 종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원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진리를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건 종교도 아니고 뭐 어떤 도식도 아니에요. 이건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생명을 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 뱀과 여자와 남자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봤어야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2주 전에 그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제 터툴리안이라든지 이제 뭐 성자라 그래서 세인트라 그래서 꼭 그 어거스틴 앞에는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붙여주죠. 뭐 거의 성자 수준이다, 성인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칼빈에게까지 이제 이르렀었던 이런 그 원죄론이 가지고 있는 고대 헬라 철학의 이제 영향 그리고 그 당시 아주 미묘한 종교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이 원죄론이라는 엉뚱한 이론이 그 이후로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은 물론이거니와 종교개혁을 이뤄냈다는 개신교 500년이 다 돼가거든요. 2014년이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뭐 종교개혁 그 99개 조항 뭐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랬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곧 500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5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는지 사실은 우리가 간략하게 일단은 살펴봤었습니다. 2주 전에요. 그때 함께 연결지어서 사실은 나눴어야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 원죄론 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소위 원죄론자들의 보물단지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원죄론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원죄론자들이 이 말씀을 원죄론으로 본 이유는 이 한 사람을 뭘로 본 거죠? 아담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 죄는 뭐로 본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따먹은 거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 세상에 들어왔다. 세상이라고는 결국 아담 하와밖에 없으니까, 온 세상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죠. 코스모스. 세상이라고는 그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사망, 죽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반대로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도 안 진 거고 뭐가 안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안 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열매나 따먹고 그 온화하고 따뜻한 날씨 속에서 거의 벌거벗은 채로 그냥 그리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원죄론이에요. 근데 이 원죄론도 또 갈려요. 원죄론에서 또 갈린다고요. 원죄론에도 칼빈 원죄론이 있는가 하면 알미니우스 원죄론이 있고 펠라기우스 원죄론이 있고 또 거기서 막 갈려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상한 시간이 되니까 그건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하여튼 원죄론도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다고요. 그 원죄론 중에 어느 걸 믿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원죄론은 육적 영생이 가능했는데 그걸 아담 내외가 망쳐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죄론입니다. 이건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그거예요. 육적 영생이 가능했는데 사망이 안 들어올 수 있었는데 죄라고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그냥 너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그냥 살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아담 내외가 망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원죄론자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원죄론자들입니다. 제가 그거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난생 처음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라면, 교회를 갖다 몇 년씩 다니셨다면 거의 이 바탕에서 다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온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거 다 기본이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 교회는 정통 보수 신학을 표방한다고 하는 교회는 전부 이겁니다. 이 원죄론이 일단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이 육신을 입고 죽지 않고 영생토록 살게 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원죄론자들의 하나님이 처음 원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의 계획은, 어느 분이나 설교 끝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100이면 100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담 때문에 죽으면 어때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아담은 그걸 먹어버렸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그 죽음을 유보해 주셔서 결국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몇 년 살다 죽었다? 930년 살다 죽었다. 꽤 많이 유보해 주셨다. 그죠? 그러나 죽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다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배워왔었던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었던 그 원죄론,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지 한번 보시자고요. 어거지인지. 만약 원죄론이 맞다면, 원죄론이 맞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육적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창조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짓거리라는 논리가 맞다면 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원죄론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육적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창조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짓거리였다라는 논리라고요. 그 아담과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회복될 용서와 구원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육적 영생으로 나타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처음 창조, 에덴 동산 창조 계획이었으면 따먹었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930년밖에 못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회복시키시려면, 그걸 갖다가 reconciliate 하려고 그러면 반대로 돌아가야죠. 930년 안 살고 영원히 살게 해야 되고, 죄는 없어져야 되고, 따먹지 않은 그 자리를 돌려놓는 게 그게 회복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육체적 사망이 왔다면 용서로 인하여서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 영생이 와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원죄론이에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진리, 그게 원죄론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것을 안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사람은 고사하고 왜 200살을 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죠? 왜? 그러니까 원죄론은 이 로마서 5장의 사망을 무슨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육적 사망으로 보는 거죠. 몸이 죽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원죄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웃기는 게 그 사망을 육적 사망으로 규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은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또 이래요. 아니,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아담이 끝없이 살지를 못하고 930년밖에 못 살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모든 죄가 씻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1000년, 2000년 이 정도는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나무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에는 930년을 넘기는 사람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냥 넋놓고 당한 거라니까요, 이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 그렇다고 쳐요, 진짜. 다른 모든 사람은 진리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의 의미도 모르고 다 몰랐다고 쳐요. 그러면 안 사람들 누구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요한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쓴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 중에 어거지로 뭐 목배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살다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럼 누군가는 살아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죽여도 이렇게 죽질 않는 완전히 이렇게 불사조 같은 그냥 뭐, 예? 동화뱀은 꼬리 자르면 꼬리 다시 나가지고 다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원죄론을 기독교의 교리에 종교개혁의 그 진리의 근간으로 정립해 놓은 그 장본인 존 칼빈이라 그러죠. 하여튼 뭐 그 정통 보수 신학을 표방한다는 교회들은 전부 칼빈주의를 뭐 우리가 따른다고 이렇게 다 뭐 해놔요. 칼빈이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여튼 칼빈 이름만 나오면 그냥 일단 다 뭐 멋지고 뭐 제대로 된 거 하는 건 줄 알고 그냥 일단 칼빈 그냥 따른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놔요. 존 칼빈 본인은 원죄론의 거의 뭐 그 종교개혁 이후에 거의 그 원조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원죄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아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왜 53살에 작고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이 육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 천국을 전한다는 세상 교회가 왜 원죄론이라는 재고의 여지도 없는 어리석은 이론에 목숨을 걸고 있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참 음흉하고 음란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거의 2000년 전 이 원죄론이 발동하는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거쳐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똑같아요.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가르치죠. 2000년부터 그래 왔습니다. 종교개혁을 거쳐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지, 뭐 어떤 죄는 사함을 받고 어떤 죄는 사함을 못 받고 이랬다 그래요. 그죠? 안 그러잖아요.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네?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는데 또 죄 짓네?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바로 원죄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본성적인 죄성이 있다. 그게 바로 아담의 그 죄가 유전적으로 물려져 온 그 원죄다. 원죄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 설명을 듣는 신자들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 피 속에 그 아담의 죄의 유전자가, 그 피가, 그 더러운 피가 내가 흘러서 그러는 거구나.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원죄는 뭘로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피로도 해결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넉넉히 당했어요, 그냥.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독교로 이렇게 들여오려고 하는 이방신을 믿고 있는 신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막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 되는, 이 전도를 해가지고 막 확장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려고 그런다고요.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아니, 어느 종교가, 세상에 어느 종교가 막 살라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착하게 살라 그러고, 죄 짓지 말라 그러고, 해코지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죠. 불교라고 안 그러나요? 유교라고 안 그러나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그러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라 그러고 다 그러죠. 똑같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라는 그 내용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밖에 나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도, 그 신에 의하여 우리도 죄 짓지 않고 우리도 착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절대 누구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원죄를 이야기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들도 이야기하지 않는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 안에 그래도 이게 죄성이 있는 거다. 죄는 안 지어도 그 악한 생각은 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남을 때리거나 남에게 나쁜 말은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느냐. 예? 가늠하지는 않았어도 어떤 여자를 보고 그런 음탕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 원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원죄를 해결해 주는 게 유일하게 기독교다 라고 전도를 하는 거죠. 막 들어오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라는 얼토당치 않은, 성경에도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는 그
조직과 또 성직자라고 불리우는 이 목회자들의 권위와 또 그들이 통제해야 되는 소위 신자들의 통제 능력을 위해서 원죄론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거라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끝났다는데?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오늘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은 거라 그러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이 필요 없잖아요. 성직자의 권위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다 용서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그 원죄라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회도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설교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원죄를 누구보다도 잘 다룰 수 있는 그 성직자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죄론이 탄생한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이유이기도 하지만 원죄론을 주장한 그들이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죄가 뭔지 사망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혹 우리 가운데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죄와 사망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요, 복음을 아예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저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으시면, 그러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한 번도 교통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미 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에서 다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정 궁금하신 분들은 혹 이 부분에서 내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또다시 여기서 또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말씀 안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뭔지 사망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원죄론이라는 것이 나온 거고, 동시에 이 이유는 오늘날까지 원죄론이 진리인 양 떠받들여져 온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죠?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죄가 뭔지, 진정한 사망이 뭔지 설명해 주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니까 성경을 제대로 진리 안에서 좀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았다면 원죄론 아니다. 이거는 정말 엉뚱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상한 철학에서 온 거다라고 누군가가 선포를 했었을 텐데 아무도 그러고 나온 인간이 없단 말. 몰리죠? 또 어딘가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그걸 가르쳐준 선생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 원죄론은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읽어내지 못하고 쓰여진 문자로서의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외식주의와 성경을 새긴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원어를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건요. 그냥 조금만, 정말 아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면 이게 원죄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냐는 둥, 아니면 이게 아담 이야기라는 둥,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없어요. 오늘 12절 말씀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죠. 이거는 해석이 잘 된 거거든요. 번역에 문제 없어요. 디아투토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언제 쓰이는 거죠, 보통?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러므로 이후에 나올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한 원인. 이런 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할 때 therefore, 디아투토, 그러므로를 쓰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있어야 그러므로 이후에 뒤에 있는 내용이 결론과 결과로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디아투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그 결과에 의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한 내용에 대한 결과와 결론이라는 뜻이죠. 이건 뭐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이건 이 정도는 신학교 갈 필요도 없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말씀은 앞에 어떤 말씀에 대한 결론, 그러므로 디아투토, 그 앞에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 결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알려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콘텍스트 안에서 그 텍스트를 봐야지, 그러니까 흐름, 문맥 안에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봐야지, 한 문장을 뚝 떼어내고서 그걸 갖다가 뭐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물론 그런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니까 앞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5장 12절 말씀이니까 사실은 5장 1절부터 쭉 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거는 집에 가서 보시고요. 다음 주까지 숙제.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바로 앞에 있는 10절, 11절만 한번 읽고 보시자고요. 그 앞에 있는 거하고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10절, 11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우모논데,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은 이 정도가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카오카오마이는 나는 이제 다른 거 자랑 안 해. 나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해. 그럴 때 자랑한다 있죠. 니네들은 육체를 신뢰하니 니네는 할례를 자랑해. 나는 약속의 기둥만 자랑해. 그게 카오카오마예요. 그 즐거워하느니라가 뭐 그냥 즐거워, 뭐 물론 그런 즐거움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육체가 아니라는 거. 그 언약의 기둥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밀면 된다는 거. 그게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 그걸 갖다가 자기는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만 전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카오카오마이. 나는 그것만 즐거워하는 거야. 그 어원이 유코오마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뚝 띄어서 한 단어를 얘기하니까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슈코마이. 기도.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면요, 기도는 뭐 내가 무슨 내 문제, 물론 기도할 수 있죠.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카오마이, 유코마이, 이제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이제 그냥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되는 겁니다. 그건요. 이게 원하심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요. 그의 죽으심, 그죠? 그 아들의 죽으심, 그의 살아나심, 그의 화목해 하심,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었고 화목된 자로서 또 즐거워한다. 카오카마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진 그 상태.
그러니까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과 은혜, 그 즐거움과 감격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2절 그러므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겠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앞에서 그 예수, 그 아들, 그 이야기, 그 죽으심과 살리심, 그 구원받게 하심, 화목하게 하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심, 이것들을 쭉 이야기했으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오지, 엉뚱당뚱하게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진리의 결론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12절 그러므로 바로 뒤에 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요. 헤노스 안트로포스 이 단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바로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헤노스는 그냥 불특정한 uncertain 그 영어 A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the only, 바로 the very,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누굴 가리키는 게 거겠어요? 한 사람. 예,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진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여기서 그 죽으심은 우리가 잘 아는 호다나토스거든요. 그 진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죽으신 뭘로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헤노스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 사람의 아들,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헤노스 안트로포스는 창세기 3장의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모노게네스, 그죠? 진리 하나만 가지고 오신 자, 독생자로 이걸 갖다 해가지고 이걸 또 사도신경을 쓰는 인간들이 독생자, 외아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말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의 그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만 가진 자, 유일한 존재로서의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 헤노스 안트로포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 only one. 그러니까 이것만 존재고 다른 거는 존재도 아닌 것, 그런 뜻이에요. 그게 헤노스 안트로포스.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오늘 이 12절 본문 말씀은 이 로마서 5장 앞에 나오는 그 6절 말씀, 또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이야기들. 지금 그거를 그대로 다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볼까요? 어떻게 되나? 12절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한 인자로 오신 그 아들이죠. 그죠? 그 아들이 아들로 말미암아 뭘 설명한대요? 뭘 설명해요? 그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호하마르티아, 그 죄. 그 죄를 설명하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들 가운데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죄로 오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설명해 드리면 참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그 아들이
그 죄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 말씀이 그 아들이 죄로 오신 거 아니에요. 육신. 죄 있는 모양으로 그 몸에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그 죄, 그리고 그 죄의 멸망을 선포해 버리시는 그 사망,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간단한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육적 해석으로 덤벼들 수밖에 없어요. 전부 예수의 이야기, 전부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겹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예수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잣대로 들이대면서 아담을 이야기하고 원죄를 이야기하고 뱀을 끌어다 놓고서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다고요. 다른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호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잘 아시죠? 하마르티아. 짝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게 남편인 줄 알고 그거 그냥 확 끌어안고 사는 거, 그 인간들. 그 아들이 그 호 하마르티아, 그 죄 자체가 되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간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온다 할 때 에르코마이, 이것도 설명 다 드렸던 거죠, 옛날에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죄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분에 의해 그분이 뭘 보여주세요? 사망을 보여주시잖아요. 호 다나토스. 그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야.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한테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이 죽는 죽음을 너희도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대신 죽는 거야. 근데 너희도 죽은 거야. 그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도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죽음, 그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 죽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아들, 그 죄, 그 사망. 전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로 완성시키시는, 구원시키시는 죽음이 온 거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죄로 오신 것으로 설명한 거야.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야. 그게 범죄야. 아들이 죄가 되어 오시고 죽음으로 확증하신 거, 그게 이와 같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죽음, 모든 사람에게 그 죽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는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디에르코마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사망이 일단 우리를 관통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그 호 다나투스, 진리의 완성으로의 사망이 지나갔다고요,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다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에게만 그게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의 그 사망이 되는 것이고, 그 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사망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 이미 지나간 거고, 과거입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자로서 규정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마치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이걸 잘 풀어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사도 바울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드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율법의 요구가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을 보고 되게 덤벼드는 그런 그 보통 요구가 뭐냐고요.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던져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란 말입니다. 행동으로 한번 그걸 지켜내봐 한번. 근데 그거를 하면서 사람들은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신 그 죽음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플레레오, 충만하게 하였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그 몸으로 지켜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서는 연약하여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그 아들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는 아담도 없는 거고요. 원죄도 없는 거고요.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진리만을 담고 있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원죄란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죄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뭘 따먹었다고 그걸 죄라고 하시는 그것이 천년이고 만년이고 대를 이어서 유전하는 죄라는 것은 없다고요, 성경에는요. 뭐 그래도 그걸 믿으시겠다면 뭐 그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성경에는 오로지 율법의 요구가 의미하는 그 죄, 그 죄를 마치 나의 진리인 양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함, 그 범죄함을 설명하시려는 예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려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죄로 오셔서 의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